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로 위에는 항상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는 시내 안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차도 있고, 또 어떤 자동차는 부산으로 가고, 어떤 자동차는 강릉으로 달립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서 계속 달리는 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차는 느릿느릿 삐뚤삐뚤 그렇게 달립니다. 난폭하게 달리는 차, 점잖게 달리는 차.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차 안에 타고 핸들을 잡은 사람, 운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뜨거운 정오 시간에 홀로 물가에 나와서 이 우물을 길러온 여인과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또 참된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마지막에 주님은 남자를 5번이나 바꿨지만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나다 알려주시니, 이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소, 와서 그분을 좀 당신도 만나보시오, 전도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됐던 겁니다. 자, 그 사이에 마을로 양식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랍비여, 스승이여, 시장하셨죠. 저희가 먹을 것을 챙겨왔으니 어서 드시죠. 그러자 예수님은 얘들아,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선언하시더니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생의 사역 직전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이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하신 유명한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금식을 해본 분들은 경험으로 아시지만 여러분, 하루 또는 며칠 동안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모든 게 달라지고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단지 며칠이 아니라 몇 주도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에 그분은 매우 시장하셨고 음식 섭취, 영양 보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너 빨리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원기를 회복해라. 너의 가장 중요한 근본 욕구를 채우고 네 생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빨리 밥 먹어라, 밥 만들어 먹어라, 이게 제일 급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귀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분의 거룩한 뜻이니 사람은, 인생은 떡으로만, 육체의 양식인 빵과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도 예수님은 매우 시장하신 상태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제자들이 동네에서 구해온 양식을 허겁지겁 맛있게 드시는 게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셔야 했기에 똑같이 시간, 공간, 물질, 욕구의 필요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내 마음대로의 삶에 익숙한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모든 것의 중심,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계의 초점과 기초로 삼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육의 양식을 건네드리면서 주님 빨리 공복을 채우세요, 허기를 달래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권하는 그 중요한 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들에게 몸소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얘들아,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그 양식이 뭔지 궁금하니? 그것은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루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인생은 그 시작부터가, 처음부터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대한 놀라운 순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셨던 독생자의 모습과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하여 죄악에 빠진 세상, 그 죄악 때문에 정죄와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본체를 지니신 영원하신 독생자로 하여금 그 모든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을 다 버리고 자기를 다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 독생자를 희생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존귀한 아들을 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희생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또한 뭐냐? 아들이신 주님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과 이것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인간이니까 옷도 입고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만약에 개미나 모기나 벼룩이나 찐득이 곤충이 되어야 하니 너 기꺼이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 아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이 너 이제 모기가 되라, 너는 이제 찐득이가 되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니, 개미나 모기 같은 곤충은커녕 지금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위치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라, 너 좀 더 못 사는 안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라, 너 힘들고 고된 일을 네가 맡아서 하고 덜 명예롭고 더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라 해도 대다수의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항과 반발이 솟아나고 내 당연한 권리, 지금 갖고 있는 이거를 붙잡고 싸울 겁니다. 아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겁니까? 왜 나한테 그럽니까? 내가 우습게 보입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도 되나요?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왜 나한테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죄악 세상의 인생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말씀이 그 독생자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을 다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숭고한 뜻에 기꺼이 화답, 순종,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태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는 거고, 베들레헴의 미천한 마국간 구유 위에 탄생하셨으며, 갈릴리의 촌동네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의 조용한 평범한 삶을 사신 후에 드디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많은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주님이 행하신 3가지 주된 사역은, 첫째 teaching, 주님은 천국의 진리 말씀을 가르치셨고, 2번째 pr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3번째 힐링,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은 진리를 가르쳐 알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여 회개케 하시며 온갖 질병과 악령의 역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말하고 행할 때 쉽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내 생각과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걸 당연시합니다.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매일 밥을 챙겨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고 살 수 있듯이 그분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통해 매 순간 아버지가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임을 늘 염두에 두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이끄심에 반응하여 말하고 행하는 순종으로 삶을 채워나가시던 겁니다. 매일매일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내가 뭘 말해야 할까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께 묻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은 인간 예수가 스스로 생각해서 말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을 가르치며 선포하신 하늘의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또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만나서 구원하시고 혈류병 여인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불쌍한 자를 자유케 하신 일, 다른 수많은 표적, 기적, 이사를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또는 인간의 계획을 따라 자기를 과시하려고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 때문에 인간의 차원에서 행한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해서 이끄심과 도우심 아래 행한 순종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인생이죠. 매일매일 허투루 살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하는 예수님의 길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귀와 위엄을 다 비움으로써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항상 구하고 순종하여 사역하신 주님의 길은 처음부터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고 아마도 주님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중에 몰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체를 안 썩게 하는 방부제인데 벌써 시작부터 죽음의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되셨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번민과 두려움이 없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육신의 진리를 오해하는 이상주의요, 그것은 영주의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목요일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과 강화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타락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멸망을 대신 담당해야 하는 십자가 대속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하는 이 마지막 순종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예수님께도 절대로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셨으나 그 성정은 마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는 인간. 여러분,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꼬박꼬박 우리가 밥 챙겨 먹고 필요할 때 잠자야 하고 이런저런 필요를 다 채우고자 하는 모든 욕구와 갈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은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최대한 행복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 하는 거는 생명 지키고 행복하고 이게 모든 것의 뿌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남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사셨고,
그 마지막 순종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 희생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주님은 3번 피땀 흘리는 기도의 사투 속에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아바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잔만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실 수 있다면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은 내가 안 마시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내 원대로, 내 인간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주님은 그러면서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 내 마음 말고 아버지의 마음, 거기다가 맞추려고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이 마음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주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문제가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 왜 기도하느냐?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변화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첫째는 알아야 돼요. 둘째는 그 뜻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 슬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인간인지라 두려웠고 슬펐고 번민했던 그 마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흘리는 기도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자유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도움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를 안 하면 당신 혼자 고민하다가 세상에 끌려가지만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아멘. 고뇌가 사라지고 자유함이 임하고, 그래서 기쁨의 순종으로, 주님이 억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마지막 고난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심으로써 뭐라 하시느냐? 다 이루었다. 이 땅에 보냄받은 나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남김없이 온전히 이루는 구세주의 사명,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관점, 세상의 경험과 상식의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죽음은 가장 처참한 고통이요, 그것은 끔찍한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예수 가짜야, 거짓 선지자 죽었네, 아이고 나무에 피 흘려 죽은 거 보니까 저 가짜야. 마귀도 좋아하고 지옥도 좋아하고 유대 종교지도날 춤을 추고, 그들은 다 인간의 관점으로 말합니다. 예수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어리석고 거친 갈보리 십자가,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패하고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생을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냐?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며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지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빌립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 아들이 순종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멘, 이제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아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됐지만 사흘 만에 부활의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아멘. 운전대에 누가 앉아 계시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분이 친히 이끄시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좁은 순종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1월의 성찬 예배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순종을 깊이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순종. 신앙의 길은 좁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길,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가는 그 길의 끝은 뭐냐? 하늘 영광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날마다 더욱 내 옛사람과 옛 마음을 처리하고, 아멘.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옛 것을 따라가지 말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그걸 처리하고, 아멘. 자꾸 올라올 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올라올 때 가, 절로 가, 뭐 난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 주변 세상 속에 짠맛을 계속 내고, 여러분 복음의 빛을 널리 바라는 예수 가족, 예수 증인, 예수 제자, 예수 군병의 아름다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승리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성찬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순종의 마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니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위에, 이 땅 위의 열방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오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